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이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고난과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을 떼는 것으로 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통해서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 대접이 등장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또 떼어지기 전에 또 일곱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는 사건들이 늘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나타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들어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그 심판의 바람이 모든 자연을 태우는 그 바람이 불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또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득세해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그 능력도 또 사단이 하는 영역도 하나님 제한시키시는 분인 것을 봅니다. 내 천사를 통해서 내 사방으로부터의 바람이 불지 않게 통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있게 되거나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이제 10여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또 입사를 앞두고 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불안하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진로가 또 불안하죠.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정년기가 됐는데도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또 청년들 불안할 수 있죠.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이 검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울 수도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마치 바람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풍랑과 역풍을 만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천사, 땅에 내 모퉁이로 붙잡고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결론도 아니고 여러분의 종착점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않도록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천사가 이 심판의 내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마다 이 12,000명의 인침받은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또 12,000 해가지고 이제 14만 4천이 나오게 되죠.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은 수를 상징하죠. 그런데 아주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고요. 아주 옛날에도 그랬고 계속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가 자기를 믿고 자기 교를 믿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수로 이용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렸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미혹되기도 하고요. 또 이 이단의 교주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풀이해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의 수를 더한 거죠.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사랑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순서로 보게 되면 5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게 혈통을 따라서 본다면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혈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파 가운데 보면 단지파라는 지파는 또 빠졌어요. 단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지파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 14만 4천 가운데 단지파는 또 빠져버렸어요. 이 불순종하는 단지파, 우상을 섬기는 지파는 또 빠져버리게 되죠. 또 늘 불순종했던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가 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또 믿음의 경고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를 받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